신약성경 265면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3절 같이 읽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지난주에 건강한 교회 첫 번째로 로마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로마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는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이 로마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있었던 그런 교회였고요. 그리고 또 로마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랑의 헌신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면서 바울이 선교 활동을 위해서 이 가정이, 이 부부가 심지어 목까지 내어놓았다 그래요. 자기 목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도 아낌없이 이렇게 기쁨으로 헌신했던 사랑의 헌신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어떤 지위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사랑도 있어야 되고 가정도 있어야 되고 일터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이라고 이야기하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여러분 교회 그러면 자꾸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하는데요. 사실 작은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좀 염두에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왕이 아들이 없는데요. 이 왕이 하루는 자기가 다스리는 그런 마을과 국가를 쭉 실찰하는 가운데 다리 밑에서 부모 없이 홀로 사는 거지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왕이 좀 측은한 마음도 들고 불쌍해서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그 거지 아이 소년 눈에 총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모든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소년은 오늘부터 나를 나의 양자로 삼겠노라고.
문무백관 앞에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날부터 그 소년은 거지입니까? 왕자입니까? 그날부터 그 소년은 왕자입니다. 근데 깨끗이 씻기고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이 거지였던 그리고 왕자가 된 이 소년이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녀가 어디 가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잠자리가 따로 있다고. 잠자리가 어디예요? 본래 그 자리 밑에가 자기 잠자리라고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종들이 왕자님이 주무시는 곳은 궁궐에 따로 있다라고 그를 붙잡아둡니다. 그리고 궁궐에서 하루 저녁을 자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이 소년이 또 아침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시녀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본래 세수하는 곳이 따로 있다고. 어디서 세수해요? 그 개울가에서 개울물로 세수했던 그 습관 때문에. 또 시녀들이 그를 붙잡고 왕자님은 세수하는 곳이 따로 있었나라고 그를 끌고 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거지에서 왕자가 된 이 거지가 왕자다운 행동을 하려면 나는 거지가 아니고 왕자라는 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 속에는 아직도 뭐가 있어요? 오랫동안 거지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거지의식이 그에게 팽배하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왕자라는 의식을 가지면 왕자다운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왕자는 자는 곳이 있고 세수하는 곳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자꾸 그 과거로 자꾸 회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입니다. 의인이라는 말을 다른 개념으로 표현하면 성도라는 말과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맞죠? 자,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자녀된 그 신분 그리고 그 위치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로서 내가 의인으로서 의인다운 의식을 가지고 의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놓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이것을 놓쳐요.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놓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은 고린도인 같아 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그 말은 아주 치욕스러운 말이었다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저 사람 고린도인 같아 라는 말은요,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 그리고 행동이 선하지 못하고 악한 사람, 그런 사람을 누구 같다라고요? 고린도인 같다.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으면 부도덕한 사람, 악한 사람의 대명사가 고린도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고린도의 악한 그런 영향력들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자꾸 그 이전에 거지 근성이, 거지 의식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전도하고 세웁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떠난 후에 그가 다른 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또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듣게 돼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방인들의 죄악들을 쭉 나열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로마에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제가 말을 바꿔 했는데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로마서 1장 한번 잠깐 가볼게요. 로마서 1장 잠깐 가볼게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는데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고린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죄악들, 그것들을 보고 느끼면서 로마에도 이런 죄악들이 팽배함을 그가 깨닫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23절에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숭배의 죄악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죠. 24절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나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자, 볼게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뭐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 하셨다 그래요?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고개 들고 저 보실래요? 가끔 우리 마음속에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자기 욕심을 내고 음욕에 빠지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사람을 벌하지 아니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심판 때 엄하게 심판을 하실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간섭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귀한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됐을 때 그 잘못을 꾸중하고 내가 곁길로 갈 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시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서 기록했다고요? 고린도에서 기록했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죄악들을 쭉 바울이 어쩌면 고린도에서 이런 죄악들을 눈으로 목격했고 그 사실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교회 성도들 내에 음행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버지 아내가 누구예요? 아버지 아내면 엄마잖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아버지의 여자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또 다른 어머니 말고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그 여자를 범하고 아들도 또 그 여자를 범하고 이게 어디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고린도 교회 내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잠깐 가서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볼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찾으셨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여자, 그러니까 계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 여자를 취하였다. 그런데 저 심각한 것이 뭐냐면 2절 보세요.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확연하게 드러났는데 교회 성도들은 이 일을 묵인하고 그리고 이런 죄악에 뭐 했다고요? 둔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자들의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타이르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게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포기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저주스러운 게 또 어디 있겠어요? 이번에 태국 선교지 갔는데 그 태국말로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남자가 하는 감사합니다 하고 여자가 하는 감사합니다라고 틀리더라고요. 남자가 할 때 감사합니다는 코쿤캅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자는 코쿤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남자인데 여자가 하는 감사합니다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동성연애자들. 근데 그거를 부끄러움 없이 분명히 남자인데, 분명히 여자인데,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요, 동남아시아에서 에이즈 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태국이래요. 왜냐하면 관광 유업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성애가 아주 표면적으로, 노골적으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이곳 가운데 좀 임해야 되겠다. 온통 다 불교가 나라에 가득 차 있고요.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에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펜을 듭니다.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서예요. 여러분,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바울의 권면과 편지를 받고 이들이 회복되어 안 돼요?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강한 교회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동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무슨 교회였다고요? 성령의 역동이 있는 교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 세 장을 거쳐서 성령에 대한 은사의 문제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감동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잠깐 가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은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일, 성령의 일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태국 선교지에 가서 저기 산족들이 사는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우리 지역 주민들 초청도 하고 그날 저녁에 모여서 예배도 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들이 뭐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하도 미신들이 많으니까 교회를 막 핍박하고,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그 지역의 몇 가정들이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한 할머니라고도 60대 좀 넘은 할머니인데 한쪽에 풍이 와가지고 그 전에 교회를 몇 번 그 지역 교회를 왔었다 그래요. 그 선교사님하고 가서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집안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저분이 왜 기도하는 걸 봐냐, 아픈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움이 될 텐데, 그랬더니 그분이 전에 아파가지고 그 교회를 왔었대요. 그 왔는데 치유가 되지 않고 더 아파서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겠다라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한국 교회도 그런 경우 있어요. 어느 분이 아파서 전도해서 교회 왔는데 나갔더니 더 아파서 안 나온다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악한 영들이 더 역사하니까 이제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쭉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도 그분이 끝끝내 거부하더라고요. 그 남편은 안타까우니까 뭐라도 좀 지푸라기라도 좀 잡으려고 같이 좀 기도하자고 그래도 그렇게 극구 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집 울타리 안에서는 하지 말라고. 결국은 밖으로 쫓겨나듯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밖에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구나. 누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기도 외에는 정말 다른 능력이 없구나.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절대로 무지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일하지 아니하고는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여러분들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교회의 덕과 교회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덕과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성령의 역동을 사모하는 교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성숙을 필요로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성숙한 교회였나요? 미숙한 교회였나요? 여러분, 미숙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었듯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할 수가 없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이고 영적인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볼까요? 본문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직까지도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은사들을 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미숙한 교회, 따라서 더 성숙해야 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가장 현저한 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했는지 아직도 미숙했는지 그 기준은요, 다른 사람을 얼만큼 배려하느냐, 그리고 공동체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게 부족했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었지만 은사를 경험한 그 사람이 아마 무인격으로 행동하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은사 가운데 아마 방언의 은사를 최고로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장에 보면 방언에 대한 교훈을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방언의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지는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바울의 의도는 뭡니까? 방언도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리고 방언을 한다고 해서 결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좀 그런 모습들은 적은데요. 우리가 은사의 다름을 이해하고 은사의 다름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내가 받은 은사만이 최고고 당신의 은사는 별거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 아이 현저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시기와 질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가 많은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아직까지 미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놀다가 자주 싸웁니다. 그랬다가 또 금방 또 친해지고 그러죠. 보세요. 오늘 본문 3절에도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건강한 교회는 성숙한 자, 영적인 어른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어른이 많으면 자꾸자꾸 배려해요. 영적인 어른이 많으면 교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들이 많아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다른 지체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지체의 장점과 그의 은사들을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교훈, 건강한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은사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쭉 이야기하고 이 마지막 절에서 마지막 교훈을 이렇게 해요.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뭐라고요? 사모하라.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은사,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은사, 그 은사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로마서 1장에 기록되는 이방인의 죄악들을 쭉 나열했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은사는 방언의 은사에만 치우치지 말고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을 구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지체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했다면 파당을 지켰느냐? 내가 이웃을 사랑했다면 그에게 음행한 일을 저지르겠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예요?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지체들을 사랑한다면 교회의 시기와 질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랑은 추상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생각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랑은 동사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이 실천의 장을 더 꽃피울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 사랑을 실천하는 일, 이것이 방언보다, 어떤 예언보다, 다른 어떠한 은사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사모해야 될 은사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또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가정의 아들과 딸들,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여러분들도 함께 아프죠. 그거 안 아프다면 여러분 가족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프면 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형통하고 잘 되면 내가 더 기쁩니다. 제가 우리 애들 키우면서 그걸 많이 경험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제가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어느 가정 식방했는데 너무너무 아프면 제 마음도 아프고, 어느 가정이 사업도 자녀들도 형통하게 잘 되면 내가 그리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 아픈 사람. 또 누가 불행해요? 외로운 사람, 홀로 된 사람. 그리고 또 누가 불행해요? 배고픈 사람. 여러분, 그렇죠? 홀로 된 사람, 배고픈 사람, 아픈 사람. 여러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물론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치료해 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홀로 된 사람, 배고픈 사람, 아픈 사람, 여러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함께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해요. 나쁜 친구보다 더 나쁜 친구는 외로운 거라고. 나쁜 친구보다 더 나쁜 친구가 고독,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 할 때 우리가 우리 작은 것들도 함께 나누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렸는데요. 내가 아무리 사랑이 적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을 만큼 적은 사랑을 가진 사람은 없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눌 수 없을 만큼 적은 사랑을 가진 사람은 없대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아무리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10월 달이 되면 늘 해마다 사랑의 바자회를 해요. 바자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듭니다. 자기에게 뭐 손에 들켜지는 것도 없고 다 봉사하는 거예요. 자원봉사하는 겁니다. 전에 한번 바자회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많이 섬기고 수고했어요. 그리고 평가회 아닌 평가회 같은 것을 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이건 너무 힘드니까 우리 2년에 한 번씩 하자고. 한 해 쉬고 한 해 하고. 저도 그러고 싶겠어요? 안 그러고 싶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교회는 이웃들에게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김포남현교회 네 번째 비전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내 개인이 그냥 누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뭐 하는 교회요?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 개척하고 교회가 뭐 개척교회니까 교회 월세 내는 것도 버거운데 어떻게 이웃들을 섬겨요?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락동 청과시장에 가서 추석 때, 설 때 그 과일 찬조 받아가지고 한국교회 이름으로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그 선한 상인들이 찬조도 해요. 좀 이렇게 판매하기는 어려운 그런 과일들. 그 춘대 그거 가서 얻어와가지고 봉고차에다 싣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개인적으로 그때 솔직히 가기 싫었어요. 얼마나 춥고 힘든지. 그 니아까 끌고 다니면서 사랑의 과일을 나눕시다라고 뭐 소리도 지르고 처음에 데리고 가면 청년들이 말이 안 나와요. 무슨 구걸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은 의지이다. 사랑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애써서 하고 나면 마음에 따뜻한 보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2년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힘들지만 합시다. 나 편하려고, 나 힘들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편하시려면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 보면 저분들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까? 우리가 보내던 선교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그 먼 데 3시간, 4시간 동안 그 높은 산지에 오지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같이 해볼게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런 사랑 실천을 위해서 나의 작은 헌신과 희생이 꼭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 아름다운 꽃들이 펴요. 제가 리빙스톤 선교사님 이야기 가끔 했는데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이분이 선교 활동을 합니다. 한평생 자기 일생을 다 바쳐요. 이 리빙스톤을 전기를 쓰기 위해서 그분의 일대기를 쓰기 위해서 어느 작가가 리빙스톤 선교사가 활동했던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얼마나 사역을 잘했든지 그 지역에 리빙스톤 선교사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기 작가가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이 주로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그분이 주로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우리가 그분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별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실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로마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물론 그들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했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을 바울로부터 교훈을 받고 그들이 그런 삶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 두 번째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다시 잃어버렸던 건강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동역자로 여러분들이 바르게 세워져서 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훈이 뭐예요? 사랑을 입술로만 외치지 말고 사랑을 꼭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바자회 때 여러분들이 많이 좀 힘을 실어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이웃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로나 생각으로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건강한 교회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포 남현교회와 온 성도들이 성령의 역동이 있는 교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숙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배려하는 삶,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